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기쁨으로 거두는 인생인데요. 한번 자기 인생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려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저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했을 때가 좀 기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5년 연애를 했거든요. 저기 강원도 철원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 오지까지 면회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결혼할 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제 기뻤을까요? 보니까 제가 이제 애를 낳았을 때, 최근에 뭐 돌도 있고 우리 박 목사님도 또 애를 낳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또 큰 딸을 낳았을 때 물론 같이 옆에 있지를 못했어요. 애 낳을 때 다 못 있어가지고 지금도 뭔가 좀 태클을 걸고 약점이 잡혀가지고 꼼짝 못 하고 있는데 애를 낳고 볼 때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세 번째 한 세 가지 예를 드니까 또 마지막에 또 있을 때 제가 잘 나가가지고 진급이 됐을 때 지휘관 취임해가지고 오는데 이게 뭐 소령까지는 몰랐는데 중령이 딱 다니까 이게 사단 군악대가 와서 딱 취임시켰는데 탁 해주고 찝차도 나오고 열병을 해서 탁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때가 가장 기뻤습니까? 지금 슬픔에 잠겨 있어가지고 지금 돌이켜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딱 보니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인간 삶을 살면서 그런 기쁨이요, 영원적, 지속적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결혼할 때는 아주 좋아가지고요, 알콩달콩 했는데요, 이 1년도 못 돼서요, 잘못했나? 안 맞아. 정말 잘 맞을 줄 알았는데 5년 동안 했는데 안 맞아. 너무 이게 문화가 틀려. 이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성격도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요. 진짜 신혼 초창기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 정도 힘들었으면 저희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부싸움 많이 했던 기억인데요.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뭐라 할까, 자기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에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랑이 지속 그렇게 기뻤던 것이요, 영원하지 않다. 딸을 낳았는데 딸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혜승 학생 우리 수능 다 마치고 이제 왔는데 엄마 아빠 보기에는 혜승 딸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애는 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근데 그게요 몇 년 못 갑니다. 저기서 올라가고요, 나이가 이게 차기 시작하면요, 우리 큰 딸이요 이제 간호 대학을 나오고 간호사를 해가지고 이제 비파일보를 못 들어가고 중앙보건병이라고 보건부 예하의 병원 간호사로 딱 들어갔어요. 나름대로 경쟁률이 있어서 들어갔거든요. 경쟁률을 뚫고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요 3개월 만에요 못 하겠다고요 사표를 썼어요. 나는 그래서요 저희 그 아내하고 저하고요 결사반대로, 모두가 다 이래. 나는 더 심했어. 너 엄마는 울고 다녔어. 그래도 했어. 조금 1년만 버텨보자. 1년만 버텨보자 그랬는데 못 하겠대. 그 이쁜 딸이요 그냥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좀 뭔가 좀 때를 패고 싶어. 정말 이게 영원하고 지속성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기쁨으로요 거두리로다 이렇게 오늘 말씀 찬양도 했지만요, 기쁨으로 거두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많이 살면 얼마 살겠습니까? 평균 나이 한 80, 90으로 봤을 때 그때 마지막에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갈 때 여러분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기쁨으로 걷는다 그랬는데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임종 예배 같은 걸 하다 보면요 편안히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죽음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인생상에서 그래도 좀 지속될 게 있을까, 영원되는 게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도요
지속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면서요, 내 울림이 있고요, 내 자신에게요 눈물을 쏟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요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흘러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찬양을요 선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선곡을 할까? 그걸 하고 또 불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이게 딱 이제 이어폰을 꽂고 딱 나는 민대 이거 찬양을 딱 듣는데요, 스스로 부르면서 따라하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그 쪽팔리니까 주변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울지도 못하겠고 눈물은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이런 것이요, 여러분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담은 그 찬양 가운데서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요, 기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좀 깨닫고 그것이 또 진리라고 믿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요, 기쁨으로 거두는 인생인데, 여러분의 마지막의 인생에서요 정말 기쁨으로 걷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에요 답이 있어요. 제가 묵상하고 이게 찾아낸 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먼저 기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이란 단어.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빼린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형은 린나라는 단어라고 나와요, 주석을 보면. 근데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요, 그냥 기쁨이 아니야. 여러분 기뻐해 보셨어요? 지금 전부 다 지금 표정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셔요. 조금 좀 웃으시면서 좀 이렇게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기쁨이 이게 단어니까 기쁜데 이런 기쁨이 아니야. 어떤 기쁨이냐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리를 지르는 기쁨. 이런 기쁨 해보셨어요? 야호! 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게 아니라 정말 속에서 진짜 기뻐. 진짜 기뻐. 저 근데 이런 기쁨은 제가 해보지는 안 했거든요, 사실. 애 낳아도 막 야호! 우리의 딸 낳았다! 막 이렇게 동네방네 이렇게 하는 기쁨 안 해봤어요. 지휘관 취임 모르고 진급으로도 이런 기쁨 안 해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그런 기쁨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와. 그래서 제가 이런 기쁨은 언제 느껴볼까? 로또가 당첨되었을 때? 도로 6개가 맞았을 때, 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단어는요, 소리를 지르는 기쁨이에요. 환호성의 기쁨. 인생에서 이런 기쁨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기쁨으로 거두는 인생인데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을 종교 지으실 때요, 또는 지금 이 인생을 살면서요, 환호 지르는 기쁨. 와, 그렇구나. 그런 기쁨을 오늘 느끼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한 구절 구조를 통해서요. 그런데요, 이 앞에요 단어가 붙었어요.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거두는 인생이 되는데요, 기쁨은 환호성을 치는 그런 기쁨인데요, 어떤 자가 걷는다고요?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을 얻어요. 환호성 치는 기쁨은요, 씨를 뿌리는 자가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를 한번 뿌려본 적이 있습니까? 농사 지어봤어요? 서울 사람들이라 농사를 안 지었어. 참, 예? 다 시골에 사신 안 지어보셨죠? 저희 교회 옥상에 한번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뭘 막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는데, 보통 모종을 많이 심지 씨를 심어가지고 심에서 모종이 나가고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순천 집에 이제 저녁을 오고 텃밭이 있어서 고추를 심어서요, 그 고추를 키워가지고요, 그걸 말려가지고요, 태양초, 그래서 그거를 김장으로 한번 담아보겠다 했거든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워요. 고추 심어봐서 태양초 말려보셨어요? 그거 해보신 분? 이 성경도요, 이게 자연하고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한번 해보고 그걸 보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해가 돼요. 좀 뭔가 좀 깨려볼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보면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거든요. 근데 씨만 뿌려서요, 기쁨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절대 거둘 수 없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 잘 보면요, 딱 봄에 이제 심을 때 봄비가 내린다는 기상을 보고요, 비 오는 날 그 전날 딱 심으면 딱 좋아요. 그래 않으면 본인이 물을 들고 다니면서 다 부어줘야 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요, 이게 작물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공격하냐면 해충들이 공격을 해. 그럼 어떻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살충제, 인체에 해가 되는 않은 농약을 뿌려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태양 광선빛, 기타 뿌리면 또 비가 와가지고요, 그 습기가 차면요, 이 고추가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한 고추를 심었는데요, 다 죽었어요. 거짓말하고 다 죽었어요. 이 수확이 있어야지 뭐가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수확이 없어. 이게 오히려 돈만 들어갔어. 뭐 하고 뭐 사고 해가 돈만 들어갔어.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건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너가 정말 노력해서 정말 씨를 뿌려라. 수고와 노력을 정말 최선을 다해라.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 앞에 더 이상한 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어떻게 붙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래요. 이해됩니까? 저는 이 구절 한 구절만 보는데요, 이해 안 되던데요. 이왕이면 씨 뿌릴 거는 아니 찬송가 부르면서 즐겁게 오늘 씨를 한번 뿌려볼까? 그래가지고 뭐 기타도 치면서 좀 재밌게 좀 탁 뿌리고 좋다. 탁 뿌리고 또 좋다. 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여기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야지 수확을 걷는데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이 5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그 시대적 배경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126편은요 학자들이 분석에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요,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요, 포로 생활을 해. 그 안에서 포로 생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을 하다가요,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해. 바사 제국, 초대 왕 누구요? 고레스라는 그 초대 왕이 생겨요. 페르시아, 전 지역의 패권을 잡던 페르시아가요,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요, 해방을 시켜요. 어떤 해방을 시켜요? 자기가 침략했던 국가의 민족들을요, 해방을 시켜줘. 그러니까요, 이 바벨론 제국에서 나왔던 첫 번째 이제 포로들이요,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합니다. 귀환해요. 1차, 2차, 3차에서 귀환합니다. 근데 포로들이 나올 때요, 이제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 지역으로 와가지고요, 자기 지역의 터전으로 가요. 터전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에 가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폐허뿐이야. 폐허뿐이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그 척박한 땅에다가요, 씨를 뿌리는 거야. 씨를 뿌려요. 근데요, 페르시아 그 이스라엘 백성 지역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 지역에요, 그 땅들은 어땠어요? 비가 자주 안 내려. 비가 자주 안 내려. 아까도 말했듯이 씨를 뿌리려면요, 그 기후 조건, 물의 영향을 잘 보고 뿌려야 되는데 대책도 없어. 이 씨를 뿌리는 즉시 말라 타 죽어버려. 그러니까 여기서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시대적 배경을 딱 보면요, 딱 결부가 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돌아는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씨를 뿌리긴 뿌리나 언제 이게 싹이 틀지도 몰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봤을 때는
즐겁게 씨를 뿌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 입장과 그 상황에 딱 들어가 보면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기서요 눈물을 흘리며라는 이 단어의 전반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눈물은요 현실 상황에서의 눈물이야.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도 현 상황에 가진 곳 척박한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에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한탄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확실성의 눈물이야. 불확실성. 이 씨앗을 심고요 내일 모레 비가 온다는 보장만 있으면요 괜찮아. 근데 언제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몰라. 언제 이 작물이 자랄지도 몰라. 불확실성. 마지막에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요 애통의 눈물이야. 애통의 눈물.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요 이런 단어예요. 그냥 눈물 찔끔 흘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애통은요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이 단어하고 이 눈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럼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어디에 쓰였느냐? 창세기 37장 4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요 야곱이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애통하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요 자기 자식 정도는 죽어줘야지 흘리는 눈물이야. 정말 고통스러운 눈물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 그리고 이 애통의 눈물은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요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현 상황에 대한 눈물이다. 두 번째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눈물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애통의 눈물이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눈물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 단어가 자식을 잃은 아비의 애통에 표현하는 단어가 똑같다. 그리고 또 애통이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채찍을 맞고 그 죽었을 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눈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눈물이 애통입니다. 그 눈물을 오늘 이 단어 속에요 다 포함시켰어요.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려봤어요? 애통까지는 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의 상황과 심령 속에서요 오늘 이 말씀은요 큰 의미를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거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다 걸립니다. 첫 번째, 현 상황의 눈물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상황 틀 속에서 딱 갇혀가지고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불확실이야. 이 상황이요 개선될 것 같지 않아.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겠어. 언제 내 남편이 회심할지도 모르겠고, 언제 나의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지도 모르겠어. 언제 우리 교회가요 정말 엄청난 부흥을 해서요 문제들이 다 해결될지도 모르겠어. 불확실해.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애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암에 걸리고 치료 방법이 없다. 애통하죠. 그런데요 오늘 현 상황의 눈물과 불확실성의 눈물, 그 다음에 정말 치질이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그 눈물 가운데요 씨를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기쁨으로 걷는데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환호성 치는 기쁨. 말이 안 맞죠. 사실 말이 안 맞습니다. 근데요 이 단어를요 이제 하나님이요 저의 입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럼 과연 이 눈물은요 정말 불확실성의 눈물인가, 현실 상황의 눈물인가, 애통의 눈물인가, 그게
답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씨 뿌리는 자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씨를 뿌리러 나갈 때요, 이 단어 속에는요 가지고 나가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해설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석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뭘 가지고 나가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추 씨앗을 내가 심고 고추의 열매를 기쁨으로 수확하고 싶다. 뭘 가지고 나가야 되죠? 고추 씨앗을 가져가 나갑니다. 그것만 가지고 나갑니까? 땅을 팔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나가죠. 그것만 가지고 나갈까요? 요즘은요 그냥 파서 심으면요 잡초가 막 올라와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 포기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한 99.9% 포기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비닐로 멀칭을 해요. 그래서 그 비닐 멀칭, 검은 비닐 멀칭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하나씩 심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시간요, 이 눈물은요 농부의 비유를 했어요. 근데 농부가요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요 현 상황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내가 처절하게 애통하는 눈물이에요. 그러나 가지고 나갈 게 있어요. 가지고 나가면 이 애통의 눈물, 불확실한 눈물, 현 상황의 눈물이 기쁨으로 역전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과 확신입니다. 믿음과 확신.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비가 안 올 줄 알아요. 불확실해요. 그리고 아무리 심어도요 작물이 많이 넘쳐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레 송알에 그런 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근데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비가 올 줄 아는 믿음. 현 상황이 어렵지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 미래가 불확실해요. 언제 작물이 클지 말아요.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정말 슬프고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질병이 나를 침범하면서요 더 이상 내가 손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내심 가운데서는요 하나님도 같이 고통받는다는 믿음. 비록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확신. 내 가정의 문제 속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요 마치 해결될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수한 문제들의 현 상황에서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요 개선될 것 같지도 않아요. 더욱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을 더욱더 찌듯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상황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다는 그 확신.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 애통과 심령, 나의 삶을 찌르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같이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그런 자만이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눈물 속에서도요 기쁨으로 수확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요 그것을 선포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바벨론 시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단어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방금 이 상황 속에서 봤을 때요 그 애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면서요 그 애통, 그 불확실성,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들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실 수 있을까요? 믿음과 확신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어둠의 자식에서 의의 자녀로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길 바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엊그저께 새벽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이드로라는 장인이 있어요. 이드로 누구죠?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 제사장인데요. 다 알아요. 미디안 제사장은요, 온갖 신들을 다 모셔요.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 가지 사람 신도 모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딱 만나서요, 자기 처 자식을 딱 인계를 하면서요, 모세한테 들어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하시고 애굽으로 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다 전달해 줍니다. 그 이드로 장인요, 그걸 얘기를 다 듣고요, 출애굽기 1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확신적인 믿음은 부재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요, 더욱더 끌어올려서요,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허준호가 어저께 강전 영상을 제가 봤어요. 자기 친엄만 아니지만요, 윤복희 씨라는 그 가수가요, 간증을 해요. 그 허준호 그 배우, 허준호 배우 아시죠? 그 허준호 배우를 위해서요, 20년 동안요, 일기장에다가요, 기도를 적었어요. 허준호는요, 불교 집안인데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순간 그 일기장을 본 거야. 써놓은 편지를 본 거야. 허준호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단어를 보고요,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회심한 다음에 진정으로 회심해서요, 예수의 역할을 하는 배우를 그 뮤지컬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종교인에서요, 신앙으로 거듭납니다. 이처럼요, 윤복희 이 분도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했을까요? 사실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요, 변화되기 어려워요.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지만요,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지만요, 조금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선택한 시점에서 반드시 변화됨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요, 기쁨으로 해결될 그날이 옴을 믿습니다. 그냥 눈물, 현 상황을 바라보는 그냥 눈물, 불확실적인 눈물, 그냥 슬퍼서 슬픔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눈물을 흘려서는요, 절대 기쁨으로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가지고 나가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정말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